에스겔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에스겔 말씀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여행 가보셨습니까? 여행 안 가봤어도 저도 뭐 안 가봤는데, 안 가봤어도 이집트에 유명한 게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엄청난 규모죠. 그냥 조그맣게 뭐 사각형 뿔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걸 그 옛날에 어떻게 쌓았을까? 보통 그 돌 하나의 무게가 2톤 반 정도 된답니다. 돌 하나가 2톤, 놀라지도 않으셔. 근데 큰 건 몇 톤인지 아십니까? 50톤에서 80톤. 여러분, 돌 하나가 50톤에서 80톤. 조금 놀라시네. 50톤에 80톤. 여러분, 그런 이 돌을 쌓아서 이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왕의 무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무덤. 그 왕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 왕이 얼마나 참 이 세력이 굉장했겠습니까? 그 왕이 이렇게 세력이 굉장하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세계의 강대국이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애굽 하면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집트 나일강의 기적. 나일강이 이제 물이 범람하면 주변에 이제 토지들이 막 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곡식이 있고, 또한 이제 농작물, 소작물도 다 얻을 수 있고, 가축들도 기를 수 있고. 그래서 나일강의 기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이 강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이 풍요와 강성함이 애굽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거대 국가였습니다. 그 바로 왕을 향해서, 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남유다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 내 주변에 누가 도와줄 나라가 없나? 그래서 보니까 저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한테 도움을 청해요. 야, 애굽 나라야, 우리를 좀 도와줘라. 저쪽 위쪽에서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가 저쪽 남쪽의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 세상의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애굽은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은 그때 당시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놀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 무덤을 만들어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 바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신이다. 내가 나일강의 주인이다. 내가 만들었다. 여기 오늘 3절이나 9절 이제 말씀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거죠.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나긴 세월 동안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7, 80년 지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비바람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제 견뎌 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성숙기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 경험, 내 노련함, 이건 내 업적이야. 이 애굽 왕 바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처럼 우리들도 슬그머니 찾아오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오는 재산, 내가 쌓아놓은 경력, 내가 키워놓은 자녀,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영적인 교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착각, 인간의 오만,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셔서 오늘 제목,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창조받은 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한다는 내 스스로 있다. 자존. 누구한테 피조물 창조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잖아요. 너 나를 몰라?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그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보여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게.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게. 내가 약속을 지킬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는. 자,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이 애굽 왕과 같은 그런 마음, 이것만큼은 내가 힘으로 일구었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없지, 내가 했지, 이런 은밀한 자랑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열심히 돈 번 건 내가 한 건데 무슨 하나님이 한 거야. 내 통장에 이렇게 쌓아놓은 건 내가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공부한 거 그거 내가 한 건데, 내가 이렇게 경험 쌓아놓은 거 그거 내가 한 건데,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내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나의 이 강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가 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거의 뭐 국민들이 신처럼 대하고 온 주변 나라들이 막 애굽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착각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그냥 바닷 가운데 그냥 바다 엄청나게 넓잖아요.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악어. 여러분 그 악어, 바다 가운데 누워있는 악어 뭐 가까이서 보면 크게 보이겠지만 먼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악어는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커봐야 너는 바다 가운데 있는 악어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내 아가미에 꿰겠다. 4절 말씀 그러죠? 내가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가지고 내가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아주 교만하니까 그냥 너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큰 소리 쳐? 그래서 내가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5절 말씀 보면 너를 제일 끝에 보면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죽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자원, 내 삶의 호흡, 그게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만든 건 줄 알아요. 그러네 그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가 일구어온 가정도, 또 자녀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잠깐 청지기가 맡은 그런 것과 똑같은, 우리가 이걸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만입니다. 이런 오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수치 가운데로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애굽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애굽의 죄악은 애굽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갈대 지팡이다. 너는 갈대 지팡이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누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을 기대요. 그러니까 애굽을 딱 잡았는데 그게 뭐예요? 갈대지팡이에요. 갈대지팡이, 내가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딱 잡았는데 그게 갈대지팡이면 이걸 갈대를 딱 집으면 어떻게 돼요? 푹 부러지잖아요. 툭 부러져요. 툭 부러져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예. 유다가 이게 애굽을 지팡이로 삼아서 딱 잡았는데 붙들어서 힘을 줘서 의지했는데 툭 부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어깨도 깨지고 넘어져서 허리도 다치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그렇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결말, 이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자원과 세상의 권력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의지하고 보니까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넘어져서 어깨 깨지고 허리 다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 입은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종종 세상 방법을 의지하다 보니까 깨지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깨지고 상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해서 상한 어깨 또 상한 허리 그런 거 다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이 아담과 같은 교만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찢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대신 세상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적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대부분 생각해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재물의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인맥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자식이 또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자식의 지팡이. 짚으면 짚을수록 그 지팡이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처 입게 하고 그 부러진 게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짚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짚고 일어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허리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애굽을 향해서 칼을 불러내십니다. 8절 말씀 그러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을 향해 칼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온 땅에 황무지와 사막을 만드시겠다. 그 이제 11절 말씀에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9절 말씀입니다. 3절에도 나오지만 9절 말씀도 똑같아요. 자, 애굽이 황무지가 될 건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이제 알 거다. 내가 누군지를 본때를 보여줄게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유가 나오는데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뭐요? 이 강은 내 것이라.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애굽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 참 감사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수학을 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만들었어. 다 감사는 나에게, 영광은 나에게.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그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챈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런 이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한 것들을 다 말려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갈대 지팡이를 꺾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돼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뭐 이런 원망 불평 하시지 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은 곳을 지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내 교만을 꺾어버리는 자리, 나를 깨뜨리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나빠짐, 또 뭐 자녀들이 시련을 당하는 이런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이제 내가 세상 손을 놓고 이제 하나님 손을 잡을 때구나. 그걸 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을 딱 잡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애굽의 교만을 봤습니다. 이 애굽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말은 절대 내뱉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부러질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우리가 그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며 나아갈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면 우리 늘푸른 교회가 세상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수치스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